11월 19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징계는 사랑이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만날 때마다 거룩한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설레임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 별거 없어요. 어디를 가도 소망 없어요. 네, 우리가 고통스러운 우리 젊은이들의 압사의 여파가 결국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정말 바라기는 이것이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할 걸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하는데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당한 그 가족들 또 남아있는 그런 식구들한테 깊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11절에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믿음의 자녀들 또 앞으로의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손들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의 계보를 통하여 그의 후손을 만들어 가셔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와 꾸지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픈 겁니다. 디시플린 할 때, 훈련할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훈련이 아니에요. 영어 공부할 때 고통을 느껴야 영어를 잘하죠. 자, 체력 단련할 때 근육이 때로는 통증이 오고 또 통증이 풀어졌다 다시 또 통증이 왔다 몇 번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디스플레이는 절대 과정은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성된 모습을 보고 소망 가운데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유익이 이 땅과 이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고 육체의 연습은 이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젊은이들 가운데서 몸을 부렸다 줄였다 근육을 만들었다 뭐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훈육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채찍이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참 단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이럴 것 없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해서 내 멋대로 살다가 서로 간에 징계의 채찍이 됐을 때가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나를 연단한다.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징계의 목적은 오늘 우리 마음에 미련한 것을 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법도에 서게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징계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체육관 관장님이 아주 몸이 좋은 보디빌더가 막 자기 수강생들을 훈련시킬 때 쫙쫙 자기 알통도 보여주고 뭐 복근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허벅지 근육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여기 이쪽 하려면 따로 여러분이 걷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걸고 여기에 아주 자극을 주고 고통스러울 줄 참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면 보고 나서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디시플린은 하나님의 불변의 신실함과 자유함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해야 되겠다 할 때 이 지상에서
부패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금 손흥민의 몸값은 지금 아마 세계 최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관심이 다 있겠지만은 앞으로 최종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돼요. 뭐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또 리버풀이나 뭐 맨유나 뭐 아니면 뭐 유벤투스나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들이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해요. 손흥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자기가 축구로서의 유명인이 되지 못한 나름대로의 마음의 한과 어떤 면에서 보면 아들을 그렇게 어릴 적부터 어디 보내지도 않고 옆에 끼고 거의 24시간 케어하면서 훈련을 거듭한 거예요. 네? 김연아가 여러분 얼굴 이쁘고 몸 잘 스케이팅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까? 어머니는 거의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그 고통에 참여하고 아이의 고통, 허리가 돌아가는 고통, 그 고통에 1000번 이상씩 돌아가는 고통, 이걸 감내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에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훈련 없는 영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땅은 연력학 법칙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을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으면,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 못합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십니까? 2시간 기도하십니까? 쉽게 되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치는 과정이 어떤 때는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나는 자기 의에 채워지고 자기 어떤 자만심에 채워지고 자기의 잘남에 채워지면서 하나님과 서서히 원수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그걸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5분 기도하고 끝내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내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징계는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나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의 사사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과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아무나 줄 수 없죠, 결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도 얼마나 참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잖아요. 뭔가 말을 까칠하게 하고 상대방을 자극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그 배가 더 나한테 데미지로 돌아오니, 이렇게 인생 살아서 결국은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누가 겪습니까? 자신이 겪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조금 참고 조금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부드럽게 해주면 처음에는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바보처럼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에서 지혜로운 게 뭡니까?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이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았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 여인이 나발 밑에 버티고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나발은 정말 돈이나 벌 줄 알았지 참으로 지혜가 없는 무지한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발의 소유 양 3000마리가 있습니다. 염소 1000마리가 있습니다. 당대에 보면 이 정도 부자가 동네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지주급 부자이지. 그런데 사실은 옆에 지금 다윗이 600명 되는 이 그야말로 정예군을 데리고 있고 다윗을 위하여 똘똘 뭉친 그야말로 비전과 소명으로 뭉친 사람들이 여기 있고, 오늘도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나 기세를 하면 이 모든 농장과 이 양떼와 소떼는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냈다고 하니까 다윗이 누구냐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그 배고픈 사람들 밥 하나 안 주잖아요. 그거 지켜줌으로 맹수를 지키는 겁니다. 사자, 곰, 양떼를 있는 데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게 돼 있어요. 그거 다윗 진영이 있어 사실은 거기 있어줌으로 윈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소 10마리 정도 잡아준다고 한들 이 집이 금방 또 1년 지나면 소가 새끼를 낳고 또 치고 할 텐데, 그런데도 그렇게 혹독하게 내보냈더니 다윗이 400명을 완전히 무장해서 완전히 토벌하러 오잖아요. 네? 이게 나발이에요. 이게 가진 자의 어리석음이에요. 조금만 더 모앤모 하다가 손이 피가 나도록 긁어서 쥐다가 그냥 굳어서 죽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옆에 부인 아비가일이 있어서 다
잡작업들이잖아요. 내 주여 용서하소서, 내 주여 불쌍히 여소서. 그리고 음식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이걸 먼저 드시옵소서. 감성적인 접근을 해요, 먼저. 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은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있는 거 없는 거 쫙 긁어서 우선 배를 채워야 먹는 사람은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비가일 이거 알아요. 그리고 양 5마리를 긴급하게 잡아서 이것 때문에 결국 나발은 사는 겁니다. 좀 지혜는요 상황 판단도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똥이냐 오줌이냐 구별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구분한다고 주변 못하고 지 욕심만을 붙들고 있고 공감이 안 돼요. 네, 공감이. 이 공감이 없는 거,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지혜는 이웃을 공감하고 하나님을 공감하고 오늘 더 연약한 사람을 공감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디스플린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지혜, 남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영적 경외함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